복음 16장 21절 말씀 가지고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대1 제자교육을 저번 1번부터 16번까지 다 끝내고 이번 두 번째로 이게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들을 이제 세 번째 만나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후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10,000원짜리 돈에 있는 저 사진이 세종대왕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생각하게 되면 세종대왕은 우리 한글을 창조하셨고 굉장히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이 지금부터 한 800년 전, 700년 전에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가 세종대왕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가 굉장히 존경해야 할 분. 그래서 돈에도 세종대왕을 우리가 최고 존경해야 할 분으로 세종대왕을 기억하는데 이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지만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세종대왕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것을 우리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와서 나와 함께 있고 대화하고 한다면 틀리지만 세종대왕은 돌아가신 분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장군을 기억하면 이순신장군은 우리나라가 이제 풍전자와 같이 돼서 선조 때에 일본에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와서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완전 함락을 시켜서 왕도 피신을 갖고 군과를 버리고 피신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라는 완전히 다 끝날 상황.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그 밑에서 거북선을 만든 다음에 그 일본을 붙이려고 우리나라를 구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구했었던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죽을 때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나라를 구했었던 영웅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 영화도 만들고 하지만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오셔서 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일 뿐이고 마음으로 존경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냥 그냥 끝났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로 기억은 남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실천,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성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니까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인데 우리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약속에 대한 얘기를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한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외갓집에 데리고 갔어요. 외갓집에서 저를 맡겨놨어요. 맡겨놓고 나서 야 광수야, 내가 며칠 뒤에 맛있는 거 해갖고 와서 너를 데리고 갈게 라고 하면서 저를 맡겨놓고 왔어요. 장에 간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며칠만 자고 데리러 오겠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며칠이 지나도 하루가 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 어머니가 저희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고 며칠이 돼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막 발을 동동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언제 오지 손가락에서 기다려요. 그때 외할머니가 아무리 저한테 아무리 잘해줬어도 저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맛있는 거 아무리 줬어도 이게 입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빵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들이 자꾸 따라다니고 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빵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저를 다 그래서 저를 외갓집에다 맡겨놓고 빵 장사를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마음속에 아들이 걱정하는 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경이 쌓여서 안 돼서 외갓집으로 옥산면에 있는 저를 데리러 다시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데리러 오셔서 야 광수야 가자고 막 처음 붙잡고 막 보면서 엄마 왜 나를 갖다가 여기다 두고 왜 오지 않느냐고 막 보는 거예요. 그때 외할머니가 장난으로 야 광수야 너는 외할머니 집에 살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외갓집에서 살지. 저는 막 뒤두드러지고 돌아가서 갔다가 저희 어머니 따라가서 집에 왔던 것을 기억해요. 뒤도 안 돌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약속은 저에게 있어서 저한테 있어서 어머니가 저를 데려오겠다는 약속은 엄청나게 큰 약속이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만큼 이 약속은 저에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3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 우리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한 게 야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비로소 약속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얼마나 천창병력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다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오리라 약속했는데 2000년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했는데 2000년 지났는데 지금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생각하면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별의별 생각 그 때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렇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재림 때에 다시 오시는 거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가 지금 예수님이 점점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주님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을 대적하게 일어났고 세계 전체에 기후와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가 나라를 민족을 대적하게 일어나게 이게 무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900년 초반에 1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또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그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싸워서 세상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2차 세계대전을 여기서 겪었어. 다 끝나고 났는데 이제 우리에게 3차 세계대전들이 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권유한 집사님 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 근데 1년이 되면 끝나잖아.
그리고 났는데 이번에는 또 중국에서 로마 대만을 갖다가 대만을 정복한다고. 그래서 그 중국에서 대만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들이 좀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에서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도체 때문에 특히 세계에서 반도체를 최고 잘 만드는 나라가 대만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최고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이 중국을 갖다가 중국에서 대만을 먹어버리면 이 반도체 시장이 그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얻어서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중국이라고 하거든요.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결국 미국에서 나면 중국과 미국이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계적인 일이 일어나요. 뭘로 싸우냐면 핵으로 싸우는 거예요. 중국도 지금 핵을 몇십 개가 있어요. 미국도 지금 핵을 세계 300몇 개가 갖고 있었는데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를 종말이 일어나요. 그래서 2027년쯤에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이런 징후가 보일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한테 약속하셔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계 전체에 기후와 지진이 있으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국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워싱턴 선언을 맺으면서 했는데 왜 북한에서 맨날 핵을 쏘면서 저기 하는데 우리나라를 함락시키려고 공격을 하니까 이 핵을 가지고 맨날 공격하니까 우리나라가 견딜 수가 없어서 미국하고 협정을 맺으면서 북한에서 만약 핵을 쏜다면 미국에서는 엄청난 보호를 통해서 북한이라는 정권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이렇게 워싱턴을 선언을 했는데도 결국 북한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을 만들어서 본토를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 워싱턴이나 미국 뉴욕을 날려버린다고 하면 나고 겁을 주면서 한국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면 미국은 이 뉴욕을 지키기 위해서 워싱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 자기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북한에게 접견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말도 믿을 거 없다. 우리가 자체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런 굉장히 위기의 시대에서 살고 있어. 세계 대전에 전쟁에 대한 위협들이 지금 다 퍼져져 있는 이때에 주님의 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의 기후와 지진이 수없이 많은 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엄청나게 3년, 4년 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들을 못 드리고요. 낮 11시만 오면 동사무소에 와갖고 여기 인원수 되면서 예배들 못 드리게 하고 제가 설교하다 말고 쫓겨나고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예배들 못 드리는 이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기근과 지진 수없이 많은 전염병들이 시달리고 있는 이때가 주님의 때가 가까워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성경만 믿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복음이 이 땅 끝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고 무성해지면 그때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는데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의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저기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실천.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500명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보이셨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15장 6절 보니까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때 당시에 썼던 성격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났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든지 살아나신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불러요.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4대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존으로 정말 살아계셨다는 하나님이긴 하는데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긴 한데 그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셨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살고 가셨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살아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대 성인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역사의 한 점에 왔다가 돌아가셨지만 예수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셨고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는데 이 세상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땅에 잠깐 왔다 갔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보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근데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혀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일 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믿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으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힘없이 채찍에 맞고
힘없이 창에 찔렸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권세를 지신 분이에요. 만물이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복종합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우습게 볼 뿐이 아니라 예수님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지위는 만물의 발 아래 예수님의 복종하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예수님 철저한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단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약한 분, 이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의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는 같고 꼬리 같아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그는 멸시에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당해서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최초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죽으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철장으로 이기는 자는 또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진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 마귀의 더러운 베개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린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습게 볼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갖고 놀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하고 무서운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 우리들이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모습들이 제가 너무나도 괴로워요. 며칠 전에 아무개 형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얼마 전에 뭐 누구하고 싸운 것 때문에 우리 교회 다시는 안 오는 차준성 형제 우리 교회 다시는 안 오겠다고 나한테 밤 10시에 전화해요. 금요일날 밤 10시에 전화해서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러면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바꿔주겠다.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나한테 왜 바꿔줘? 마음이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야 이거 좀 해줘야 너무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게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갖고 놀면 안 돼.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신 재림하시는 그분 강력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 까불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예수님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강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약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강조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강력한 철장 권세를 가지신 강력한 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요. 과거에 살아가던 내 모습이 바뀌어져서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서 내가 말씀 당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이기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압사하는지 저도요. 제가 너무나 잠이 안 와서요. 며칠 전에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었어요.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받았어요. 그걸 먹었더니 막 3일 동안 막 해롱해롱 해갖고 사람이 맛이 가는 거예요. 맛이 가면서 막 맛이 가는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라. 힘들고 기도로 이기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요 연약한 가운데서 막 나를 밀가부르 하려고 내 감정을 불릴 듯 만들어서 화분하게 만들고 막 속상하게 만들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기도할 때 강력한 본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 하나 돼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특별히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더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안 그러면 사단이 막 제 마음을 막 해집어나가고 저를 막 인생 사는 거 너무나도 지쳐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이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제 성도들이요 예수님 앞에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토요일날 주일날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드렸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난한 여러분들 술 먹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 밀가부로 우리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보니까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보니까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저번에 봤을 때 막 술 먹다가 막 연구원이하고 싸우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들의 감정을 막 밀가부로 갖고 노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날 혹시 몰라 술 좀 먹더라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내가 주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하려고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붙잡고 승리하야겠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 자로 망했다.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죽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우리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면 다만 이 세상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게 헛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오시고 그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보좌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셔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시대와 요즘 막 대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수없이 많은 전쟁들, 코로나 사태, 기후와 지진, 수많은 주님의 때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 지워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이 세상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래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기쁨도 없고 슬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다 드리는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오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와 연합하셔서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를 살아갈 믿음의 승리를 이룰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